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들이 지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어느 날 우리 주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역사가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역시 주님께서 부활 순기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을 때 주께서 과연 언제 오실 것인가를 마음에 사모하며 그 오시지 않음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할 만큼 그 세월이 길어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도 그러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도 그러하고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열망과 그 간절한 기대가 약하여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만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계속 확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질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것들 모두를 깊이 살피고자 하는 애씀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사, 저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생수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모이는 것이 그 소망을 위하여 나아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교회 모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36장) 찬송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이 고난 인생이 쉴 것은 없는가, 저 높은 산과 깊은 물 나실 것 어딘가, 나의 다 바라는 참 안식 무예인가, 나 인생 편히 살다가 죽는 것 아니라, 이 눈물 골짜기 저 너머 위에는 끝없는 사랑만으로 쉴 것이 있도다. 내 주의 품 안에 참 안식이 있으니 그 사랑 길이 내
시편 123편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학자들은 이 시편을 포로된 상황 혹은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 부른 찬양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척박했던 상황에서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신의 총애가, 너의 신의 능력이 그 정도지 않냐? 너희들에게 너희 신의 총애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조롱을 행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도 보면 경멸로 가득 찼다. 심한 멸시가, 조소가, 멸시가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조롱,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기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때 토 세력으로 자리 잡았던 산발랏, 도비야,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너희가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나귀 머리를 가격을 확 떨어뜨리실 거다, 원수가 포효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왕의 신하가 조롱했습니다. 동편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그러니까 화살통에 있는 걸 다 쏘라고 그랬는데 3번만 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멸시했습니다. 그러한 멸시와 조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해를 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실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해라. 인생은 참 숨결과 같이 지나간다. 그러니 미래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오늘을,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오늘의 것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오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을. 그런데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도 세상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아기도 낳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조롱당하십니다. 지금도 20억 명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머지 50억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때 그들에게 어떤 위협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 반대 급부로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평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를 조롱하지 않아도 그들은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자, 같이 하나님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내 손을 믿겠다, 이렇게 말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대해서 악을 행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아직 원숙하지 못해서 어떤 일을 행해도 그래도 신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행하는 것과는 달리 행하지요. 그래도 뭔가 어제 저녁 말씀대로 이한이, 이 영화 배우, 그리고 또 노사연 권사님 아기들을 많이 낳자, 아기 많이 낳자의 전도사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더 있는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지만 세 사람이 아주 유명하다고 이렇게 신문에 그래도 제법 크게 났어요. 아기들 많이 낳자. 두 분 다 성도시잖아요. 아기를 많이 낳자,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의 자녀들이 그래도 결혼하려고 하고 그래도 아기를 낳으려고 하죠. 왜? 아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경멸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멸시와 조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기독인의 운명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형들의 악을 아버지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들의 악을.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한 거죠. 팥죽, 하나님의 무슨 약속, 그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붉은 콩, 팥죽도 아닙니다. 가격으로 치면 제가 물어보니까 팥하고 붉은 콩, 그 시루떡에 붉은 콩을 넣어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시루떡 먹으면 요새는 속 시리는 게, 속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시루떡을 먹으면 속이 쓰렸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떡집 하시는 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붉은 콩을 써서 그렇다. 거진 비슷하다. 그런데 야곱이 먹었던 것이 팥이 아니고 붉은 콩이 정말 그냥 값싼 것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멸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십자가는 불태워지고 중국에서 교회는 폭파되고 권세자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주의 뜻을 줬다가 재년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수들의 조롱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전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조롱을.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기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유일한 무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시다. 어느 정도로 바라보느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상전이 공급하는 음식, 상전이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해서 주인이 언제 주시려나, 이렇게 종이 그 주인의 손을 기다리듯이 여종이 주모,
여주인의 손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그때 당시 그랬나 봅니다. 그토록 여호와께서 언제 주실까,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언제 주실까 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시오? 3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Be gracious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자비하소서, 우리에게 자비하소서. 4절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니 어떻게 하소서? 자비하소서. 그 총애를 베푸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총애를 베푸소서. 그 총애를 베풀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원수들이 조롱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나온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것이고, 80, 90이 되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과연 사실은 너희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왕이 물었을 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사자굴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오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자가 덤볐을 때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의 머리값을 폭락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니네들 이제 갇혔구나. 홍해, 뒤는 홍해고. 이놈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아, 이놈들이 사막길을 가다가 길을 헤매는구나. 그래서 저기 뒤에 바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다가 진을 쳤구나. 니네들은 이제 다 죽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받을 때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원수의 조롱을 잠재워 주옵소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았었던 지도자라 일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3년 이상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교회를 폭파하고 십자가를 불살랐던 이를 하나님 그의 말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자기의 권세를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만방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실제하여 있음을 알려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전망이 전무해도 앞에는 애국 군대요 뒤에는 홍해랄지라도 요단강에 우기가 되어 물이 넘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 의로움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면 고난을 기꺼이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번영과 영예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신 인자하시고 능력이 원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